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와 달리 오늘 다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맞이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거룩한 성소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저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아직도 아프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 속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린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더 바르게 세우고 또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허물이 많은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기에 열심이었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견눈질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가서는 아니 될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알려주신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헤매다 상하고 찢겨진 영혼의 신음을 주체할 길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무럭무럭 자라남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만큼 만물이 푸르고 많은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는 칠록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 비롯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프고 힘겹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직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어찌 보면 먼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벽하며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는 것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욕심대로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비극들을 하나님과 되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인간의 계획과 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잠잠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오니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들 붙잡아 주시고 또 전국 곳곳 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한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6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24절에서 25절도 읽겠습니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 두었다. 마저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오늘은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 삼손의 두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떠오르는 브랜드 이름이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으로, 또 요즘에는 손가방, 또 등에 매는 가방으로도 유명한 가방 브랜드 이름, 바로 샘소나이트입니다. 이 가방은 유대인 청년인 제스 슈레더가 여행할 때마다 가방이 쉽게 부서지거나 찢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쉽게 찢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여행 가방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가방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자 이 가방의 이름을 아예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브랜드 이름을 고민하다가 성경의 삼손 이야기가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용사인 사사 삼손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바로
샘소나이트인 것입니다. 사자를 만나도 도망하기보다는 용감함과 그 힘을 가지고 물리쳤던 바로 그 삼손.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 그것도 자기 나라를 공격해 와서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여자였지만 사랑에 빠진 삼손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고집해서 신부의 마을인 블레셋 땅 딥나로 가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 중에 신부 마을 청년들에게 괜히 수수께끼를 내서 골탕을 먹이려다가 제꾀에 빠져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꼬임에 그만 정답을 가르쳐 주었고, 삼손은 그로 인해 분풀이로 옆마을 사람 30명을 때려 죽여서 그들의 옷가지를 빼앗아 자기가 약속했던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삼손은 결혼식을 끝내지 않은 채 그냥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부의 집에서는 신랑이 도망갔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그 신부인 딸과 삼손의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왔던 친구와 결혼식을 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삼손은 조금 화가 풀렸는지 다시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신부를 찾아 딥나로 돌아왔다가 그 신부가 이미 자기 친구와 결혼을 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그 화풀이로 그 마을의 추수때가 다 되어버린 그 밀밭과 포도밭에 여우들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풀어놓아서 온통 풀바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삼손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벌어지는 상황에 치미는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그때 화풀이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해 농사가 다 불로 타버리자 그 딥나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그 삼손의 결혼하려 했던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그 신부였을 여자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불로 태워 죽이고 맙니다. 진짜 과거에는 감정적이고 행동이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을 사람이고 자기 부족이었는데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으니 그들에게 똑같이 불로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으니 불로서 그들에게 복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 그것이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그 마을 사람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법.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쳐들어와 진을 치고 공격하며 짓밟았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수확물을 빼앗아가고 틈틈이 찾아와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는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 사사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점도 삼손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강하고 용감한 장수 삼손이 앞장서고 3,000명의 용사들이 따라서 블레셋과 맞섰다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우시면 그들은 당연히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믿음의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용기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비겁하게 현실에만 안주하려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 3,000명의 자기 동족들에게 맞서거나 화풀이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점이죠. 순순히 그들에게 묶이며 다만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 3,000명은 새 밧줄 2개를 가지고 삼손을 묶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삼손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순순히 묶여준 것 뿐이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니다. 삼손이 묶여서 온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흥분하고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니 삼손은 밧줄을 싱겁게 끊어버리고는 눈앞에 띈 당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쳐 죽이는데 그때 죽인 사람들만 1,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의 영에 붙들릴 때에 혼자서 1,000명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용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사명과 용기 그리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삼손은 지금의 뉴스에서는 가자지구로 보도되고 있는 바로 그 땅,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을로 갑니다.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으로 해변과 만나고 있는 곳,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 창녀집으로 들어갔으니 삼손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마을에 창녀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은 삼손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찾아와서 숨어 기다렸습니다. 삼손은 나중에 나오면서 그들이 숨어있던 성 문짝 양쪽 기둥과 그 문을 잠그는 데 쓰는 빗장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버렸다고 합니다.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에게 보여주며 놀라키는 그야말로 자신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삼손이 또 블레셋의 창녀집에 찾아갔던 점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는 소렉이라는 곳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삼손을 물리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를 찾아가서 그녀에게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을 모아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냥 들어도 은 1,100세겔은 왜 은 1,000세겔도 아니고 1,100세겔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돈 같은데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에게서 나온 돈이 아니라 통치자들 그곳에 온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 1,100세겔씩 내서 모아서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얼마나 그 돈이 큰 돈이었겠습니까? 들릴라는 삼손과의 위험한 사랑보다 현실적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틈이 날 때마다 삼손을 꼬드겨서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삼손은 이런저런 말로 둘러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삐진 척을 하면서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히고 조릅니다. 들릴라의 계속된 요구에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들릴라의 말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 때문이어야 했는데 아쉬운 것입니다. 여자에게 약한 삼손은 말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3가지 약속 중에 유일하게 아직 지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기르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포도의 주산지인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역시 술에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했던 나실인의 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또 포도밭에서 사자를 발견하고는 사자를 죽이고 또 후에 그 시체에서 발견된 꿀을 따먹은 삼손입니다.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머리카락은 손에 대지 않고 기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삼손의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을 보며 아직도 그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눈멀었던 삼손과는 달리 은 1100세겔씩 약속받은 돈의 눈먼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실인에게 남은 유일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마저 잘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려던 삼손은 여전히 자기가 힘센 용사인 줄 알았지만 그 힘은 욕망에 빠진 자신 탓에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자 삼손은 그저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사로잡히고 두 눈 뽑히고 꼼짝 못하고 굴이 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서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1000명이나 때려 죽일 수 있었던 용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삼손은 그저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에서 재주나 부리는 원숭이처럼 구경거리, 놀림거리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잡힐 때의 삼손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의 힘과 재주와 능력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기에 지금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이, 자기 재주가 자기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창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인간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원인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없어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목표는 세웠지만 잘못된 목표였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이고, 셋째는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런 선택만 찾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서두르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불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에게도 이런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여인에게만 눈 멀었던 그 눈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썼어야 할 그 힘은 다 빼앗긴 채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그 힘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는 데 쓰고 맙니다. 삼손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을 다 빼앗기고서야 자기가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그 힘이 필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평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화풀이하는 데만 사용하던 삼손이 자기 원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진 그때가 삼손에게는 사사로서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감당하는 시간이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You are my all in all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중에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곡을 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에게는 참 많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5살 때 동성애자에게 그만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 자기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만 동성애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성애로 시작된 그의 성적인 집착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했고 늘 행복하지 못한 채 살고 말았습니다. 사연이 길어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며 쓰게 된 찬양이 바로 이 곡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자녀를 9명이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삼손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자기 사명을 잊은 채 욕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 빼앗기고 나서, 즉 가장 약한 자가 되었을 때에 강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약해지기 전에, 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 되찾아서 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삼손보다는 더 나은
삼손 같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강할 때 깨닫지 못했던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을 되돌아 깨달았던 것처럼, 데니스 존 이건이 그렇게 노래를 찬양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가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찬양을 우리 마음 깊은 데서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기신 사사로스의 본분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살기를 명받았지만 그것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강할 때, 그 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맡겨진 그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나약한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더 강하기를, 더 지혜 있기를, 더 부유하기를 구하고 있으나 하나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할 때, 말씀에 우리가 충실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약점으로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강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전의 삼손이 아니라 마지막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사사의 직임을 감당했던 그 마지막 때의 사사와 같은 믿음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서 우리가 삽니다. 많은 삶의 아쉬움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쓰이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내어드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 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영상 예배로 당분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올 한 해가 계속 그때마다 이렇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 예배를 위한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일어나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전에 욕심껏 살았던,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힘과 재능을 허탄한 데 썼던 삼손이 아니라 후에 깨달은 뒤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으며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쓰기를 원했던 마지막 때의 삼손의 모습처럼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